도를 아십니까? 예전에 많이 길 가다가 들어보셨던 그런 질문이죠. 대순진리회의 사람들이 나와서 포교를 위해서 그런 외쳤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족 종교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도교도 아시면 좋겠고, 또 강일순 증산의 그 후예들 보천교도 있고, 차경석이 만든 보천교도 있고요, 조철제 또 이 박항경으로 이어지는 대순진리회도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도 여러 개 갈래가 있습니다. 교주가 죽고 나서 더 많은 갈래가 생겼습니다만은, 교주가 박항경 씨인데 죽기 전에 1996년에 사망하셨는데, 그 교도들한테 부탁한 게 있으면, 야, 너희들 제발 밖에 나가서 포교하지 마라. 길거리 포교를 금지 엄령을 내렸는데 교주의 말도 안 듣고 그분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도를 아십니까? 곳곳마다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민폐를 끼쳤던 것이 있습니다. 2013년에 정식으로 대순진리회에서 길거리 포교를 금지하는 공식 입장을 내밀면서 그 뒤로는 좀 뜸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그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귀찮은 질문이지만 또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민폐를 끼치고 또 제사한다고 사람들 데려다가 돈 받아가지고 많은 그런 못된 짓도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질문만큼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가 가는 길을 아느냐? 참된 길을 아느냐? 영생의 길을 아느냐?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다가 왜 사십니까?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더욱더 좋은 질문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질문은 뭐 어떤 종교 집단에서만, 또 철학자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든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게 밥 먹여주냐, 이런 입장인데, 기껏 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누구냐고, 그 본관을 말하고 몇 대 손이라고 말하고 우리 가문 중에 어떤 훌륭한 분이 계셨다고 그런 정도만 대답할 뿐입니다. 저에게 적용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김수로왕의 제70대 손이며 김해김씨 사면파 판도 판서공파이며 무오사화 때 피해자였던 사관 출신 김일손 선생의 후손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개가 저를 대변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시설, 기타 사회단체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고아로 자라난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정체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TV 프로에 나와서 부모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싶다 이거죠. 부모를 알아야 자기가 누군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입양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의 부모를 찾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라고 그 몇십만 만에 와가지고 생모를 찾아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누구이며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이고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은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1974년에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그 글들이 소설로 나오게 됩니다. 미국 사회 1976년에 발표되는데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 1년 뒤에 재빨리 드라마를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를 했죠. 실화입니다. 실화. 팩트에 근거하는 것인데 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그 흑인의 조상, 그 미국의 뿌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대단했습니다. 그때 뭐 족보 열풍이 우리나라에도 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뿌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민족이고 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족이고 가정마다 가문마다 족보 하나씩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유일무이한 뿌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확고한 의식이 있는 뛰어난 민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 몇 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 아버님이 계속 저 만날 때마다 유언하십니다. 야, 족보는 네가 가져라. 족보 둘 곳이 별로 없을, 족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럼 족보는 제가 가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족보 몇십 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를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이야기가 하기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려고 요한복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결론,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첫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니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영생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거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꼭 믿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다. 사실 성경의 복음서를 두고 생각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도 훌륭하죠. 그런데 이 복음서들은 거의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사건을 기록하는데 급급해요. 물론 다 훌륭한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줘요.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 사건을 기술했다고 하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준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는 그냥 그 사건만 기록했어요. 몇 명이 모였고 어떻게 먹어서 12광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기적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길게 백성에게 벳세다 들녘에서 배를 채웠던 그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이 떠나간 뒤에도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의미 해석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접촉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떡은 먹으면 몇 시간 뒤면 금방 꼬르륵 소리 나면서 저녁밥 또다시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밝혀놓고 있죠.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도 요한이 밝힌 것처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오직 이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소개요, 어마무시한 소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상한 것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한다고 하는 헬라어 말의 명사형일 뿐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철학적인 의미가.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말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요, 거의 동시대에 이러한 사상이 같이 존재했는데 이걸 도라고 말했어요.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 말하면 더 이상 도는 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도가 길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써여 있어요. 태초 유도, 태초 유도라.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나라도 처음 우리 선배님들이 번역하실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헬라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중국의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도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실체인데, 히브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도는 인격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곧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두 개를 잘 결합을 시켰어요. 헬라적인 사고와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딱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바로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얘기를 이 1장 1절에 담은 것입니다. 단순한 문학적인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을 선언하는 매우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저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늘 생각해, 예수님 하나님일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답답해가지고 신학서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뒤적이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갖고 가서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도 있고 또 몸짓도 있고 말도 있는데요. 말로 몸짓으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판토마임 같은 건데 대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연극의 한 형식이 이 마임입니다. 이 판토마임의 대표적인 배우는 그 무성 영화 시절에 이 찰리 채플린도 계시고 버스트 키튼이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보다 훨씬 더 스턴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빨리 움직이고요. 아주 얼굴도 더 잘생겼고 정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표출하는 정말로 희대의 명연기자죠. 버스트 키튼. 그런데 연극에 있어서는 마르셀 마르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마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분들만큼은 못할지는 몰라도 유진규 씨랄지 김성구 씨랄지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이미스트 최경식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고 계셨는데 극 중에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짓 하나만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합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몸짓만으로도 통한다 이거죠. 근데 약간은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마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임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임만 하지 않고 제스처만 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말을. 대개 사람들은 말로써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죠. 대화를 한 5분만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 됨됨이, 마음 씀씀이 그리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죠.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말이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말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말이다. 높임말로 존경하는 뜻으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 표현은 웅장하고 위대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견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말하고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 말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동격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요한복음이 풀리고 성경이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만 말했지 그분이 어떻게 해서 계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해서 계시긴지 설명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해서 계시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계시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거듭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뭐냐? 2절 3절에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만나야 돼요. 1절과 2절을 보면 모순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A가 있었는데 B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A가 B래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안 된다. 3단 논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성경은 3단 논법으로 해결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신비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거나 증명해 보이기 위해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여기까지 성령님까지 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며 삼위일체는 신비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백되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비를 알고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면서 뭘 했단 말이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 있어요. 엘로힘, 그 복수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다. 위대한 혁명가가 아니다. 창조주다.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굳이 여기서 왜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개사와 마술사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더 매직 스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오디션의 나라인 줄 알지만은 마술 오디션까지 생겼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게 주술 사회인데 21세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주술에 사로잡혀 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마술이 나타나도 전혀 놀랍거나 새롭지 않습니다만은 더 매직 스타, 이것을 통해서 스타가 더 스타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선규라고 하는 그런 배우도 더 유명해졌습니다마는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근데 여러분, 고개사나 마술사나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수백, 수천, 거의 수만 번을 거쳐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사와 마술사의 차이는 뭐예요? 고개사는 정직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더 이상 거짓을 행할 수 없고 있는 실력만큼 보여줍니다. 잘못하면 공중제비 돌다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마술사는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잘 교묘하게 감춰놨다가 고도의 재빠른 손동작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일 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느 순간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일 뿐.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바로 철학과 과학의 한계예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어느 것 하나 무로부터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대개 존재한 것을 가지고 변형시키거나 발전적으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죠. 거의 리노베이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바다 아래를 지나다니는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우주 비행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발전시키고 변형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가 창조자가 아니라면 그는 마술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애시당초 첫 절부터 태초에 그분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였다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밤하늘과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이 그분의 솜씨입니다. 웅장한 산들과 바다와 강 모두가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 위를 헤치고 다니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동물들 모두 그분의 작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솜씨이며 작품입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에 혼을 심는다고 말하죠.
그만큼 작품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을 때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며 솜씨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중심에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한 다음에는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요. 꼭 그 만남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하냐면 그 책 안에 더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쓴 사람처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부커상 수상한 지가 엊그제여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했는데 노벨상까지 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때만 해도. 그때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할 때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을 했어요. 그 뒤로 뭐 흰도 쓰고 시간에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할 때도, 히라버 시간 나올 때도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할 때도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면 인생의 작가를 만나요. 내 인생의 작가, 즉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로드,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author, 저자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의 저자, 즉 내 믿음의 책을 써내려가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왜? 그분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항상 중심에 모시십시오. 엉뚱한 것 중심 자리에 갖다 놓지 마시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목숨에 불과합니다. 왜? 그분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생명 되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과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 길, 영원히 살 길을 보여주신 주님,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을 오늘 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